형식이 많아요. 이게 훨씬 더 이제 운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암송하고 기억하고 전달하기가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노래가 아니라 노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귀에 들리도록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모세 노래 이제 32장 1절부터 43절이 이제 그 운문 형식이에요. 이 부분인데 오늘 여기만 할 건데 그 첫 부분인 이제 1절부터 26절은 구약 성경의 단어로 한다면 리브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 이제 리브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동사라면 뭐 분쟁하다, 다투다 이런 의미고 명사로는 이제 법적인 분쟁, 소송, 변론을 뜻해요. 그러니까 재판 용어예요. 이 단락은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상황에서 다루어지는 고발 그리고 판결을 담고 있어요. 그걸 이제 노래의 시적인 형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형식, 이제 법적인 상황에서 고발하고 판결하는 이런 형식이 고대 근동의 계약 문헌에서 이게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음과 봉신, 봉신이 이제 뭐 국가일 수도 있고요. 이 죽음과 봉신과의 계약 문헌에 나오는데, 자, 봉신이 이제 그 계약을 어기거나 뭐 불충을 하거나 뭐 반역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징벌을 하죠. 근데 징벌을 하기 전에 그의 불충을 고발하는 수단으로 이런 형식이 이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게 이제 종종 나오는데 특히 예언자들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판결하는 이런 형식.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 소송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형식인데 이 모세 노래가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언자들이 그 근거로 삼는 게 다 신명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제 그 언약 소송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 그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고 이 계약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성실을 하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불충했을 뿐만 아니라 거듭 반역적인 불충으로 일관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곧 심판하리라 선언하고 그 심판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소송, 언약 소송의 구조가 25절이나 26절까지만 이어져요. 예언자들의 경우는 끝까지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딱 이어지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전체는 확정적인 심판 선언으로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확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땅땅땅 뭐 그래도 어기는 판인데 이게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불충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징벌을 이제 숙고하고 제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총의 귀에 들려준 이 노래의 말씀은 증거의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자, 30장 28절에서 앞에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이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거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이 노래의 말씀은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미래 죄악을 상정하면서 기소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너희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경고했다는 것이죠. 증거의 노래지만 이 노래는 단지 이스라엘의 미래 죄악을 정죄하고 탄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의 죄악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게 판결될 것이지만 그 징계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희망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와요. 이건 역시 뭡니까? 증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붙잡을 수 있는 증거예요, 이게.
즉 이스라엘의 미래의 반역적인 불충에 대한 증거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들을 옹호하시고 상황을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이 증거의 노래를 이스라엘 총의 귀에 들려주는 것이죠. 자, 그들의 전력,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여준 그 전력이 있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모압에서의 그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떠할지는 분명해요. 그럼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희망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이 증거의 노래를 기억하고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바라는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종 모세. 모세를 정의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제 모세가 증인이자 변호자자. 여기서는 또 이제 검사 비슷하게도 나오는데 변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이 노래의 말씀, 증거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달라 이제 서론, 이게 뭐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 재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했는데, 먼저 이제 서론이죠. 서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을 소환을 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진술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6절인데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모세의 노래는 우리 성경에는 하늘이여 이렇게 시작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이 들으라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거죠. 들으라, 들으라. 네. 자, 이 하늘과 땅은 이 법정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계약과 이 계약에 대해 양자가 어떻게 충실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이하고 땅이 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라고 소환이 됩니다. 이 노래의 형식은 소송이지만 목적은 교훈이에요. 2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교훈은, 그리고 이제 내 말은 이게 같은 건데 이 노래는 교훈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교훈이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는 교훈으로는 빈약합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키길 바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듣기를 싫어했고 예언자들이 들려준 노래, 즉 모세의 노래에서부터 기인한 이 노래가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했죠. 자, 더욱이 이 노래의 중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고발이지만 그럼에도 이 노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실패를 무식이 아니고 무색, 고치세요. 무색하게
무색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인정받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 노래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3, 4절에 그리고 마지막 모세 노래 마지막 역시 영광송 이렇게 끝납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성령을 하고 마지막에 영광송을 하잖아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에도 이제 그 할렐 시라고 하고 그런 시들이 있죠.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그래서 보면 성령과 영광송으로 되는. 그 중간에는 어떤 시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고난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이 나타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 찬양이 앞뒤를 감싸고 있다. 죄인을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송이 이스라엘 죄악을 고발하는 문맥을 앞뒤로 감싸며 놓여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비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이스라엘 상황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고 있죠. 그렇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혀 반대죠. 그리고 이제 이 3절과 더불어 4절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성령은 굉장히 활기차고 감격스러운 코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반석이신 하나님을 강조를 해요. 여기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무슨 의미예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자 모든 진실과 정의의 기초, 그 자체이시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아주 한탄스러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부패하여 반석이신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는데 이는 결코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자녀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아주 안 좋죠. 그런데 이 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로써 고발은 더 심해집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며 그들을 지으신 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는 단지 이제 뭐 성품에서 하나님을 닮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무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부모의 관계로도 나오는데 뭐 스스로 부모의恩을 뭐 부모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거죠. 만일 조금이라도 이걸 안다면 어찌 이렇게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그죠? 보답할 수 있겠는가? 6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죠?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이죠. 바로 여기에 근본적으로 이제 상충하는 질문들이 뚜렷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죠? 뭐 이 질문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뭐 답 있죠. 그런데 어떻게 반석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 그들과 관계를 끊으실 수 있는가? 이 상충되는 질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들려지고 궁극적으로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불충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 그러니까 세상의 계약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도 파기하시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도 파기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하고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의 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이 법을 위반하시죠. 하나님이 위반하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법을 위반하셔요. 이스라엘은 반역적인 불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을 맺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세겜에서도 그걸 선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스스로 위반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적인 불충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이 계약의 법을 위반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이게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할 때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참 이게 기독교회가 유대교에서도 분리되면서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유대교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고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부터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새 이스라엘로 편입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 9장서부터 11장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기억을 하면 제대로 설교하는 거 거의 못 들어봤었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죠.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그러니까 상당수가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다시 접붙이실 것이다. 다시 자기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11장 23절에 있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이거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이게 뭡니까? 한 세 사람이잖아요.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죠. 그러게 바울도 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 이 부분을 할 때 이 모세 노래를 많이 차용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게 11장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단락은 이제 이렇게 이제 증인을 소환하고 사건을 진술하면 이제 검사가 나오죠. 네, 검사가 이제 발언을 하고 이제 고발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역사적인 고찰이 나옵니다. 7절서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다음 페이지 14절.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심리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이를테면 이제 검사의 발언으로 심리가 이제 계속됩니다. 자, 검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피고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단락에서 신명기의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기억하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들으라, 기억하라 이게 많이 나오죠.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해야 되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즉 그들에 대한 고발은 비밀스럽게 막 알아내거나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아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피고는 모른다고 발뺌하지 못합니다. 자, 그들의 조상들과 부모가 증언하듯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이 되었고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죠.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가 아니고요.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이번은 이제 표준 서변형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야훼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이 땅에 높은 곳 여기서는 요르단 고원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m 정도 고원이니까. 그러니까 요단 동편 길라산지죠. 거기를 이제 차지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죠. 그게 13절의 내용, 14절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라고 한 이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끈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야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직 누구에게만? 그분께만,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지극히 높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이제 엘리온, 엘리온,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엘리온, 지극히 높은 자.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세계 모든 열방들, 민족들을 얘기할 때 이 편이 자주 나와요. 지극히 높은 자, 엘리온. 그러니까 뭘 강조하냐면,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민족신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온,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나누신 그때
그러니까 인종을 나누시고 그런 때 그렇게 인류를 나누신 온 땅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 땅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열방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선교적 목적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노래에서 나중에 민족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민족들에게도 즐거워하라는 최종적인 요구가 주어지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5절부터 18절인데 여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진술이었다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고발이 나오는 거죠. 자, 15절부터 18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기었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근본 본격적인 고발이 이루어지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크신 은택을 베푸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택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 번성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살찌게 되었어요. 이 살찌게 되었다. 성경에서 살찌게 되었다. 살쪘다. 바산에 살진 암소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모스서에. 이건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그들은 교만해지고 안일에 빠졌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상관하지 아니고 관계도 맺지 않고요. 상관하지 아니었고 다른 신들을 제사했고 그렇게 그들을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부모의 은유가 하나님께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fathered가 나옵니다. fathered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동시에 이스라엘을 내신, give you birth, 그렇죠?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자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불경이나 불순종은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죽음으로 다스리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굉장히 엄격해요. 죽음으로 다스리는 언약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나오고요. 그죠? 언약 범죄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한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에 대한 답이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판결로 이어지는데 19절서부터 26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질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은 거부당한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참, 그 마음이 참, 그죠? 거부당한 부모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자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녀로 인해서 진노하셔요. 하지만 괴로워하십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경노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십니다. 그 결과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그 자체로 징계이고 심판이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괴로움이고 아픔이에요. 그들의 패역함을 참고 보실 수 없으신 까닭이고, 그 패역으로 인해 징계 심판을 받을 그들을 참아보고 계실 수 없기에 그 얼굴을 숨기심이기 때문이죠. 고통하는 이는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의 부재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거죠. 본체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인류의 죄를 무게 지시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두는데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픔, 그게 이제 얼굴을 숨기시는 그 부분에 나온 거죠. 그래서 고통하는 이는 오히려 하나님이세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 우상이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아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질투를 일으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아닌 자,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실 것이다. 21절에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신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제 그 재해석이 되냐면, 이게 원래는 심판의 불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희망의 불로 짚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를 인용한 건데, 호세아서 2장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이방 민족이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고 계시고, 이것이 구약 시대도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루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시기를 받게 돼, 시기가 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쭉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담긴 이 놀라운 신비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받는 심판 자체가 구원을 민족들에게 확대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자, 그 다음 단락은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애통과 제 숙고인데,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하기가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하니까. 자, 26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리브, 법정 소송이었단 말이죠. 근데 27절에서 갑자기 전환점이 나와요. 자, 이렇게 고발이 막 나오고 막 판결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 다음 수순은 땅땅땅. 근데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2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고 또 그 26절 끝에 하였으나 이렇게 뭐 살짝 나오고 있는데 성경 원문으로 보면 이제 룰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뭐하지 아니하였다면 뭐 이런 식의 이제 부정어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전면적이고 되돌릴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라는 이 판결, 이게 지금 예상되는 판결이란 말이죠. 근데 이 판결이 그대로 집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진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야훼께서 자신의 분기신 자기 백성이며 택하신 기업을 멸하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내 분기 내 백성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걸 멸하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신 민족들처럼 백성이 아닌 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행하셨고 행하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야훼 하나님의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의기양양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기 공으로 돌리겠죠. 아수르 바벨론이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승리가 실제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거죠. 그게 27절 하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야훼는 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원수들이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내용은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목숨을 걸고 중보할 때 했던 말이기도 해요.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9장 25절 29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주야 있으면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으로 경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대신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못하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러겠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얘기가 이제 요약적으로 민수기에 나와요. 자, 여기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발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도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했던 이것이 지금 여기에 모세 노래 다시 이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들어가서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답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정말 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떨까요? 넌 또 뭐야 이놈. 그리고 이제 보통 사극에 나오잖아요. 이놈도 같이. 근데 바로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을 거두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며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들의 종말,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지막이죠. 최후가 어떠할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자랑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팔지 않냐고 내주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걸 알지 못해요. 이렇게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반석, 그들의 신이죠. 그 반석이 이스라엘의 반석, 야훼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은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타락했고 그런 까닭에 그들의 승리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과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죠. 그죠?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런 이제 이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다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숙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숙고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목적의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4절에서 또 질문이 나오죠. 이런 질문의 형식의 하나님의 숙고는 예언서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자, 34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벙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찌할 것이며 열방들을 어찌할 것인가. 자,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여전히 불붙듯 하였도다. 하나님의 갈등,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 숙고. 네. 그리고 에레미야 5장 29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질문 형식인데 심판받음이 마땅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두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숙고하며 씨름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신인 동역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신인 동역론의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죄인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이제 뭐 무자르듯이 그런 분이라면 희망이 없죠. 항변도 못해요. 정당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심판받음이 마땅한 이스라엘 열방을 두고 질문하고 숙하고 씨름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씨름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납니까? 겟세마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피땀 어린 그 씨름이 결국 이거거든요. 그리고 갈보리에서의 그 피 흘림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은 없다. 맞죠? 근데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란 없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그 쉬운 일을 이렇게, 그죠? 그냥 폭군이었다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신화에 나오는 그런 폭군 같은 존재라면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숙고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광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35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자, 숙고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정된 결과, 결정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공이라 자랑하는 원수들은 실족할 것이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민족들이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은 후대 예언자들에게도 확인되는 메시지죠.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받는 심판에서 자신들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바로 신명기의 또 다른 보석 같은 은혜라 할 수 있어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하시고라고 이제 번역이 된 이 말은 징벌의 판결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번역된 것들이 많은데 그 의미가 뭐냐면 명예를 회복하다 옹호하다라는 의미예요. 재판 중에 그런 판결이 있잖아요. 그죠?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옹호하는 그런 판결인 거예요. 징벌의 판결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최종적으로 상황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당신께 불충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옹호하시고 그 긍휼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무익한 우상 숭배가 헛됨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신들이라 여기고 그들이 피하던 반석, 여기서 우상들이에요. 그것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우상들이, 그러니까 반석, 우리를 이제 돕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조금도 돕지 못했고 피난처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똑같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반석으로 여깁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자, 이것을 이제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은 명심해야 되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오직 야훼라 하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이 사실이에요. 39절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과 회복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이 그렇게 끝나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라. 여기서 43절에서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노래 부분을 봤는데,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담겨 있는 것은 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함,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불충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 인간이 아직도 존재하는 까닭,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심으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기나게 함으로 이제 열방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시기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진정한 회복,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목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온전히 성취되길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서 나 외에는 이제 다른 신은 없다, 이걸 알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충성한 충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